예,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50장. 예.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7월, 8월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크게 그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입 맞췄어요. 우리 요셉은 아버지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원래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버지의 그 시신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울며 입 맞췄다. 사랑하는 모습이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아버지를 사랑해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런 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면에서 평소에 부모를 좀 깊이 사랑하는 거.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될 텐데, 요셉은 계속 제가 보기에 아버지를 잘 섬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리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해서 이제 향재료를 몸에 넣게.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40일이 걸렸다. 이걸 볼 때 우리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미라 같은 거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 곡하였다.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일을 이제 애곡하도록 그렇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해요.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통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아뢰기를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가 허락했습니다. 아마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상중이기 때문에 아마 수염을 길렀거나 또 치장도 하지 않고 아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그래서 올라갔는데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라갔어요. 워낙 높은 사람이니까 2인자잖아요. 총리니까. 그리고 그 집안의 형제들이 다 갔다.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이 한 나라의 그 총리가 움직이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인데 그때가 심히 컸고 이들이 7일 동안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서 곡했다고 그랬죠. 애곡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 소리가 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아벨 미스라임, 이것은 원래 뜻이 이집트 사람들의 애통이다. 얼마나 이제 크게 울었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어디든지 좋은데 가나안 땅에 그를 장사했다는 거죠.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는 출애굽이죠. 먼저 하는 출애굽이에요. 후에 이렇게 되겠지만 먼저 이들이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후손들은 우리의 조상 선족 야곱의 가나안 땅에 묻혔구나. 그 생각을 내가 비록 지금 이집트 애굽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이것을 이제 이 후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12지파의 조상인 이 야곱, 그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정신적으로 이 민족의 자아 정체감이 우리는 애굽 족속이 아니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더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은 사실은 공개적이어야 돼요. 이 행렬은 예의거리가 되면 될수록 분명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죽었지만 나는 애굽의 족속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히는 자다. 그것을 죽으면서 얘기한 것이고 후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있는 곳이 너희 땅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와 아주 방불한 비슷한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죄 많은 땅, 신락원, 우리가 여기 영구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한 70년, 80년 있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세요. 마치 우리는 그 나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다인 양, 그러니까 돈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인정받는 데 집중하는 거죠. 요거 80년짜리예요. 요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요거는 잠시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잠시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했어. 제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얘기하죠. 노후 준비 열심히 한다. 요거 잠깐 있는 고급 부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사후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죽은 다음. 세상 사람들은 노후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있고,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날 때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있다가 딱 주님 만나서 뭐 했냐?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고생을 하든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든 돈이 없든 힘들게 사든 고생을 하든, 참 보통 얘기하는 재수가 없는 것처럼 살든 좋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 칭찬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든 인정을 못 받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받냐. 저 목사로서 그동안 주내 교회에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느냐. 목사님, 저는 리더 역할을 했으며, 저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성가대원이요. 근데 칭찬받냐 이거. 웃어요. 여러분, 칭찬받느냐가 중요해요. 칭찬받지 않고 주님 만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 지금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시청과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이곳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이것에 신경 쓰냐 이거죠. 우리도 이 죄 많은 땅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그거 다른 거구나. 저희들이 어느새 이제 또 우리 후배들을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는 이 나라가 존재함을, 상존함을 알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뇌리에 좀 깊은 인상을 줘야 돼요. 아마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좀 드러내고 깊은 인상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세요. 물론 간단한 건 이제 술, 담배 안 하고 고스톱 같은 거 잘 안 치고 간단하게 드러낼 수 있겠죠. 술, 담배 하니까 술, 담배 하면 이제 교회 다닌다 이 정도는 알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좀 더 심오한 부분에서 좀 도전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도들의 대표적인 것. 항상 기뻐함이잖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 하여튼 우울한 거는 어쨌든 여러분, 그건 언제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울한 표정 그거 절대 안 돼요. 그거 사실 자기도 별로 원치 않죠. 우울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본인도 원치 않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울하게 살려고 합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은 빼앗도록 그건 허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지켜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 우리는 먼저 우리가 기뻐야 돼. 내면에서 흘러나야지. 술, 담배 안 하는 거는 밖에 사람들이 볼 때 그건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런 제사 안 지내는 거. 그건 기독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 정도지. 도전을 줘야죠. 그것 때문에 술, 담배 안 하네. 도전 받아서 나도 교회 다니겠다 이럽니까, 사람들이. 그런 건 도전을 줄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술을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알코올이 잘 안 맞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담배는 몸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의지가 강하시네요.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도전을 줘야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황이 절대 그 상황에서는 기쁨이 안 나와. 그 상황에서는 투덜댐이 나와야 되는데 기뻐하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주로 보여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예. 하여튼 이 투덜대는 건 기독교와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벌써 교회 다닌 지 몇 년 돼도 아직도 투덜거리는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죠. 또 신경질 안 내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신경질 날 만한데 안 내. 물이야, 물. 신경질 안 내는 거, 이런 것들이요. 또 언어 생활의 덕, 또 친절함. 성경에 우리 보고 친절하라고 그랬죠. 무뚝뚝한 거. 나는 무슨 도 사람이니까 무뚝뚝한, 이런 거 안 통하다고 그랬어요. 친절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손해 보아도 그 정도 상황에선 둘러댈 것 같은데 손해 보아도 거짓말 안 해. 당장은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 이제 이러한 것들, 영생의 소망, 이 나그네 길을 가볍게 여기고, 그 정도면 생을 비관하고 참 슬퍼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의연하고 침착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뭐 이런 것들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항존하는 그 나라, 존재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우리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를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아마 이때 이 장면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돌아갈 곳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한테, 결혼하신 분들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이 전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도전을 줘야 돼. 어린 애기들이 성경 공부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돼요. 전도하는 아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아빠 바쁘시구나, 전도하느라고. 우리 아빠는 전도하시네. 이게 애들 마음속에 심겨져야 걔들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 노시네, 이러면 됩니다. 전도하는 아빠, 우리 엄마, 그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도전, 성질 안 부리는 형, 드라마 안 보는 언니, 이렇게 돼야 되죠. 밤낮 드라마에 성질이나 부리고, 어린 신자 돌보는 형, 언니,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전을 줘야 되는데, 그럼 나는 지금 가족들에게 무슨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런 남편이셨군요. 도전. 우리 남편은 이런, 우리 아내가 알고 보니까 얌전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비밀을 자기가 발견했는데 놀라운 전도의 열정을 가진 여자였구나. 이런 걸 좀 서로 놀래는 게 있어야지. 예상대로 데이트할 때처럼 마찬가지구나. 아니면 알고 보니까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네. 결혼 전에는 뭐 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도전을 줘야죠. 우리 사실은 야곱은 마지막 도전이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나라에 대한 도전. 우리도 이런 도전을 주는 삶을 사세요. 하루하루 살더라도.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그 죽음이 이제 맨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그 사이에 요셉이 자기의 그 형들에 대한 그런 위로함이 여기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죠.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형들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좀 보호막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전에 보면 에서도 그랬잖아요. 야곱 죽일 할 때 보면은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면 뭐 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에서에 때나 우리 그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혹시 우리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형들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사실 너무 나쁜 짓 했잖아요. 자기들 방문한 면회원애를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이제 그랬던,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에게 그 귀한 청춘의 때를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옥살이 13년이었죠.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죽었음을 보고 이들도 그렇게 할까 생각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들을. 그 말의 내용이 17절, 용서하라. 형들을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요. 요거 언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약간 꾸며낸 얘기 같기도 해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형들의 이제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래요. 그리고 요걸만 부족해서 아예 18절에 가면 또 엎드리죠. 가서 형들이 또 친히 와서, 바쁘신데 친히 와서 요셉이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됐다. 이랬을 때 어쨌든 요셉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먼저 그들이 이 얘기를 전했을 때 이제 용서하며 17절 마지막에 요셉이 그들이 그 얘기하는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와서 엎드렸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19절에 물론 당신들이 20절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두려워 마소서.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자기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기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그들을 간곡히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위로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 바로 전에 요셉이 했던 중요한 그 모습이 보이죠. 요셉의 모습 중에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런 말 들으면 괜찮아고 그랬지 왜 웁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너무 마음을 몰라주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뭐 이럴 수가 있나 해서 그게 섭섭해서 그랬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켈빈이 잘 얘기했죠. 그것이 아니고 제 생각도 그런데 이것은 그 형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벌써 아버지랑 우리가 같이 내려와서 산 지가 벌써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형들은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전전 근거하는 모습,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런 죄의식에 시달려 있는 그 형들을 생각하니까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 고민이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동정을 하면서 참 어떻게 되면 그렇게까지 자기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데도 그들은 그들 형들은 두려워서 떨다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니까 이제 와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그 죄의식에 시달렸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사실 50장에서 이제 사실 그 답이 나오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을 들었었을까? 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하나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두었다가는 동화된단 말이죠. 가나안은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일단 밖으로 끌어내야 되겠어요. 동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수요일날 했죠. 이집트로 오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지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와도 동화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급속히 번성하는 거예요. 요 사건 이후로 급속히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충분히 번성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죠. 이 요셉의 말처럼 먼저 보내서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낼까? 제가 보기엔 그 야곱의 아들지 이스라엘 족속이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뽑은 거야. 뭐 루벤이나 시므온, 잔이나 그런 레위 같은 경우 우리 지난 수요일날 했어요. 그런 시므온, 레위는 잔인했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을 많이 뽑았으면 그가 노예 생활을 물론 어떻게 견디고 옥살이 견뎠다가 총리가 되면 고생하다가 높은 자리에 가면 그런 사람 복수한단 말이죠. 그럼 복수하면 70인 다 죽여 그냥. 그 아버지 아들 그냥 다 멸해. 그러면 70몇 년 와갖고 다 죽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측은한 마음 있잖아요. 동정,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쓰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7절 마지막,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 요셉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 정의 있는 사람, 상대방의 그런 허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불완전한 죄인의 모습을 이해하는 사람,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모세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출애굽할 때 보면 그들이 지나가는 건 광야길이거든요. 온갖 불평, 왜 없겠으면 그 많은 사람 200만 300만이 지나가려면 물부터 먹을 문제 뭐 지나가면서 사람이, 우리 여행해 보면 사람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잘 지냈던 사람도 한 며칠 하면 같이 여행해 보세요. 그 사람 인격 다 드러납니다.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끌고 40년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이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들에 대한 용서와 품어주는 거, 받아줌. 그래서 우리 모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분의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온유하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모세에게 그러한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도 보세요.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 불같은 성격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본인이 자기가 했던 그 경험 가지고 이제 남은 기간은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살기가 등등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 다음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용서와 자비로움이 많은지. 나중에 그 바뀐 모습, 그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고 다 그런 거 쓴 거예요. 눈물이 많고 보고 싶어 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지금 다 불완전하잖아요. 뭐 그렇게 주위 사람에 대해서 투덜댑니까?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맞아요. 남편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안 돼, 그런 사람들. 아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사용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정말 훌륭한 영적 총리였구나.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어때요? 그들의 그런 한심함과 부족함.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들인데, 그들 만나면서 여러분들 미워하고 투덜거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측은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나갈 때 내 주위 사람들을 내가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입장을 항상 받아주고,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투덜거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해 갖고 있잖아요. 삐쳐갖고 혼자 이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왜 그럴까? 자, 우리가 받아주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바로 그거죠. 선으로 결국 악을 이기잖아요. 다만 참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랬지만 나는 감옥에 안 넣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 내가 죽을 때까지 감옥엔 절대 쳐넣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 아니야. 여기 보면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에게 잘 대해주는 거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오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혜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악인들 많이 만나거든요. 나를 배반하고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투덜거리고 뭐 나를 해롭게 하고, 악인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악인을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혜택입니다. 혜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도는 거죠. 우리가 악인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니까 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 생활 없는 사람한테는 아예 이런 건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하고 날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 생활 없이는 우리가 그를 품을 수가 없어요. 혜택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악을 이기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나도 이렇게 내가 당신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도와주겠습니다 할 정도로 나도 내가 주위에 혹시 이런 말을 해줘야 될 사람 없는지 찾아보세요. 같이 그냥 이러고 그냥 다 해서 대척점에 서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쪽에서 이렇게 먼저 용서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없는지. 최근에 나는 언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나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고 내 명예를 실추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이나 혹은 친구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바로 이런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지만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 스테반도 마찬가지. 자기 돌 던졌던 그들을 용서하고. 그는 스테반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논리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안 대해주는 사람 나도 안 대해주는 거지 뭐. 나를 좀 약간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나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가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없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죠. 그게 세상의 논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은혜까지 베푸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집안 식구 중에 배우자도 될 수 있겠죠. 또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 목사일 수도 있고 조장일 수도 있고 조언일 수도 있고 성가될 수도 있고 있어요.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나는 어떤 식으로 내가 그에게 혜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걸 이 시간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명심할 게 있죠? 이건 꼭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20절에 뭐라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억울함, 고난, 힘든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전 드라마죠.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억울합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요? 여기 나를 헤아려 했으나 너무 억울합니까, 지금? 아주 속상하고 그냥 분합니까? 잠도 안 옵니까? 자기 너무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비난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분노하지 마세요. 제가 일단 얘기했죠. 분노는 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노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 악인을 만나게 한 거, 그런 형들을 만나게 한 거, 형들의 그 악독함으로 내가 팔리고 죄수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를 또 만나고 형들과 보디발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계시다.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내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고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내 이 상한 마음, 나도 화나고 싶은 마음, 나도 좀 삐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 그를 축복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은 악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악인을 만나게 한 그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해로움이 훗날 이렇게 선으로 바뀌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경험해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배신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있죠. 그건 우리가 살면서 그걸 겪게 될걸요. 억울한 일 당하고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닌데
억울함 당하고 아니면 정말 배신당하고 그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훗날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이 이제 또 죽게 됩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거기 110세를 살면서 요셉이 24절에 보면 나는 죽으나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한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11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해골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진정으로 받아들였죠.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걸 진짜로 믿는 거. 그러니까 어떤 10%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이전에 캠퍼스에서 활동할 때도 항상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저를 이끄시는 목자 나는 양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날이 꽉 막혀도 억지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선한 목자가 책임 안 져줍니까? 선한 목자가 그냥 양들들 가라 방임 굉장히 좀 인격적이십니까? 강제를 안 하시고 목자가 그게 자유롭고 좋은 겁니까? 간섭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때로 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간섭이 많아, 우리 목사님 간섭이 많아, 그래서 간섭 안 해서 그냥 마음대로 지내면 좋습니까? 양이 목자가 있는 한 걱정할 거 없어요. 양이 니들 알아서 가라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다 지켜주고 시냇가로 인도하고 먹을 것을 한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 진짜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 일이 잘 안 되고 부도 위기를 맞이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그 시편 25편 3편 있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25편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수치를 당치 않게 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돈은 없을 수 있어요, 명예는 없으면, 그러나 초라하게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힘없게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왜 내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오늘도 이 예배 여기서 이렇게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이번 달은 뭐 먹고 살까? 나가면서 조기 과라, 아니 계단까지는 버텨, 내려가면서부터 뭐 먹고 살까? 어떻게 될까? 그게 믿음입니까? 선한 목자께서 나를 이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만하면 되는 건데, 그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자기를 그렇게 하라고 100% 믿는 우리는 그런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때가 지금 요셉이 죽을 때란 말이죠. 110세예요. 그가 30세 총리가 되었고, 이때 뭐 5년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총리가 아마 제가 보기엔 죽을 때까지 총리했을 것 같은데, 거의 100, 그러면 뭐예요? 110세니까는 30, 거의 80년, 뭐 아니면 한 70년에서 한 80년, 뭐 이 정도. 그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 총리로서는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전엔 고생했지만, 노예 제수로 13년간 고생했지만, 그는 80년간 애굽의 총리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예요. 당시 최강의 나라 제2인자가 된단 말이죠. 사람 말이죠, 아무리 힘들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벌써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벌써 잊어버려, 과거에 힘든 거를. 언제 그랬냐는 우리가 금방 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편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참 인간의 죄성 중 하나인데요. 사람은 편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쉽게 잊어버려요. 특별히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잘 나갈 때, 그때 편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요셉은 이면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그는 육적 총리가 아니라 영적 총리의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고3 때 막 입시할 때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공부를 원래 잘해서 그때는 그냥 하나님 붙여면서 아슬아슬하고 막 이럴 때 해놓고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좋은 대학을 다녔다든가, 그때 막 임용고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임용고시, 뭐 사법고시 같은 거야. 할 때 주여 붙여요. 막 그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붙여만 주시면 주를 위해 살 것 같죠. 붙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면 언제 그러냐, 내가 원래 좀 공부 좀 했지, 나 원래 집중력 있는 사람이지 나야말로,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냥 당연히 생각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게 보통 우리 모습에서 힘들 때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편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거 공식 아닙니까? 사사기에도 나오잖아요. 사사기에도. 전 뭐 특별히 어려우면서 막 애 낳을 때 주여 뭐 막 애 다 낳고 애 잘 크고 별로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지금도 똑같아. 한번 우리는 지금 고3들이 없었는데 하여튼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고3 엄마들 열심히 기도하러 나온다니까요. 고2 때 안 나왔어요. 고3 때 열심히 나오고. 또 우리 직장 앞두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짜 강심장이지. 다 직장 뭐 들어갈 때 쭉 기도하고 면접할 때 쭉 하고. 그렇지만 이제 딱 붙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잘 안 나.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야. 결혼만 시켜주시면 쭉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두 사람 다 그냥 결혼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서로 몰랐지만 막 기도하다가 어디 교회에서 만났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만나고 결혼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둘이 한 마음이 돼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 됐는데 이제는. 다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이. 그런데 비해서 이 요셉은 이런 면에서 그가 우리 그 과거의 모습을 알잖아요. 노예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물론 이때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원망함으로. 원망을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원망 안 하고 그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매달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이게 차라리 쉬워요. 편안할 때 매달리는 게 어렵다니까요. 시간이 주어질 때 성경 공부 안 한다니까요. 시간이 주어지면은 꼭 기도 생활 할 것 같은데 안 한다니까요. 저도 제 짧은 경험으로 뭡니까?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나 옛날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와요. 그때는요. 논산에 갈 때. 그때 막 울고 불고 막 논산에서는 두들겨 맞으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카투사 됐거든. 저랑 그때 카투사에서 저랑 같이. 시간 줘도 안 나와. 무슨 얘가 성경을 봅니까? 안 나와요. 가자, 안 나가. 오히려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카투사 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논산에서는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도 나오고, 카투사 시절에는 교회 다니던 사람도 안 나와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편해지면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긴 거의 80년의 세월을 한 뭐 잠깐 8년 정도면 8년도 사람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그의 자기를 그렇게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마찬가지, 이 요셉도 그가 인자함, 측은히 여김, 동정이 많음, 이러한 좋은 장점뿐만 아니라 그에겐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주를 따랐으면 그대로 따르고 끝까지 충성하고, 그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편안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이 시간에 나는 요즘 좀 어떻습니까? 좀 나태해진 건 아닌가요? 좀 편해져서. 어쨌든 내가 예를 들면 시험이 있다면 시험 볼 때 그 기도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취직을 앞두고 막 하나님 기도했을 때와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히려 지금 잘 나갈 때, 편안하고 앞날이 밝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살 길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나그네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는 끝까지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럴 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나를 내 해골을 글로 갖고 가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거의 우리 야곱도 그와 비슷한 유언을 했죠.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막 유언을 한다면 뭐라고. 여러분 유언하면 여러분 뭘 유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어디 무슨 선교단체나 뭐 또 모임 같으면 이제 유언 작정하는 거 있어요. 유언 무슨 공동체 뭐 할 때 뭐 유언 작정 나도 한번 해봤거든요. 유언.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뭐 딸에게 아들에게 뭐 이런 거 적은 막 울었어요. 저도 이상하게 눈물 나더라고 그거 하는데 갑자기 진지해지면 진짜 유언 쓰는 것 같아. 한번 해볼 만해 이거.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프로그램으로 그래갖고 이제 쓰잖아요. 진짜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유언할 때 뭘 할까? 내가 만약에 죽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쩌면 방문할 때 제가 누워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 올 때 뭐라고 내가 성도들한테 얘기할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국 그 말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시고 그리고 우리 중국을 넘어 또 인도 저 무슬림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할 것 같아 제 생각에. 여러분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 재산을 나눠 먹어라 뭐 그런 얘기 할까? 너 아들에게 많이 주고 어디다 숨겨놓은 땅이 있는데 그건 네 거고 뭐 저거 막 교통정리하다 죽나? 우리가 자기가 뭘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가?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을 때 뭘 유언할 것 같아요? 딱 한마디 뭘 유언할 것 같습니까? 잘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라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그걸 삶으로 보여줘야지. 죽을 때 말로만 말씀 잘 보고 기도 많이 해라. 자기는 평생 하나도 안 하고 밤낮 텔레비전에 봤으면 그럼 뭐라고 유언합니까? 유언할 때 니들은 말씀 잘 보고 아빠는 그렇게 안 해놓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삶으로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죽을 때 너희도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죽어야죠.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부자 되라 하고 죽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요셉의 경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삶을 전체를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정말 아무 대안이 없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는 너무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렴 요셉처럼 대안이 없겠습니까? 이방인으로 그 나라에 끌려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앞날에. 그리고 거기에 더 한술 더 떠서 이제 죄수가 돼서 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절망의 상태. 아마 우리가 아무리 절망을 겪어도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걸요.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그는 총리가 되어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의 남은 생은 정말 값지게 정말 민족을 구원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을 구원한 그러한 일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정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그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어서 참으로 멋진 생,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근데 이 시간에 가만히 보면 요셉의 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요셉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요셉 이상으로 사실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야말로 오히려 요셉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얼핏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대박 난 거죠. 죄수로 있던 그가 총리가 됐다. 이건 뭐 세상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건 대박 중에도 왕대박이죠. 왕대박. 제가 요즘 시중말을 잘 모르는데 왕대박보다 더 센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무슨 대박이에요? 왕대박보다 더 센 아주 무지 대박인가? 무지왕대박? 하여튼 세상에 어떻게 죄수로 있다가 총리가 됩니까? 그냥 정말 보면 대박 난 거지. 대박 중에 정말 그런 대박을 났는데 근데 우리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죄수로서 그가 갇혀서 비참한 삶을 살다 끝날 때 존재였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어둠에 갇혀져 있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그런 아주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아들, 딸이 된 거 아닙니까? 일개 나라의 총리가 된 것보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요셉도 총리가 된 다음에 삶을 빛나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왕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로얄 패밀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다면 이제부터 남은 생은 그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총리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그러한 이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내 삶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좀 당연하게 또 아주 좀 자신감을 갖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은 이렇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만저만 해서 형편없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너무 좋고 행복하다. 여러분 이거 확실한, 여러분 이걸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기껏 노예나 죄수에 있다가 총리가 돼갖고 거기서 이제 그 고관이 돼서 뇌물 먹고 말이죠. 부정부패하고 말이지. 거기서 간신들과 같이 지내고 한번 역적 자기가 바로 좀 돼볼까 막 그런 거 꿈꾸다가 그래서 잡혀서 다시 감옥다가 죽었다 뭐 이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가 총리가 돼서 그 많은 민족을 구원하고 말이야.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너무 값지게 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실컷 올려주셨거든요. 무지 올려주셨어요. 지금 아주 너무 높이 이거 뭐 가난하든 뭐 학벌없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높이 올려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걸맞는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지금 제 삶은 엉망입니다. 부끄러운 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이거 어떻게 잘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삶을 이게 자기가 원하던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라니까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다시 시작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마음 먹긴데 그냥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내 삶이 뭐 이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내 삶이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에이 뭐 할 수 없지 뭐 이대로, 에이 뭐 난 원래 좀 불완전한 인간 아닙니까? 그냥 에이 뭐 미지근하게 그냥 에이 뭐 지난날 생각하니까 다시 살려니까 억울해. 지난날 못 산 게, 에이 그냥 이대로 그냥.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딱 마음을 내가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예. 제가 바둑 같은 거 좀 좋아하는데 바둑 같은 거 두다가 거의 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시 두면 돼요. 다시 한 판 다시 하면 처음부터 새 마음으로. 예. 쫓기지 않아도 돼요. 그때 막 자기가 둔기 막 쫓겨갖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거 없어요. 다시 두면. 우리 있잖아요. 인생이 원래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한번 기껏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내면 됩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전까지 자기가 그걸 싫다고 그랬지만 우리의 신분에 좀 맞춰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처럼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처럼 나 이렇게 살다가 요러대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살다가 나 끝내는 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뚜렷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를 써먹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지금 언제입니까? 벌써 올해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죠. 지금 8월. 요게 바로 우리 생이에요. 올해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년도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올해를 들여다보세요. 올해 이렇게 지금까지 8월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다면 괜찮고 뭐 특별히 만족도 안 하고 뭐 불만족도 안 하고 뭐 인생이 뭐 이런 거죠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에서 우리를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번 올해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8월까지 사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만족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 기도하세요.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 뭐 내 생이 뭐 이따입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 날 다시 바꿔주십시오. 예. 자기 생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번 1월부터 8월까지 시작해도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만족합니다. 저는요, 대만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 다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는 내가 22살에 하나님 앞에서 바뀐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뛰어왔지만 30년 이렇게 뛰어오면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아요. 제가 물론 또 힘들겠죠. 그 생각하면 좀 힘들어 하겠지만 후회가 없다니까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죠.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꾸셔서 존귀하고 높은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땅히 그에 걸맞는 멋진 생을 여러분 펼쳐나갈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앞이 꽉 막혀 있거나 답답하거나 속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시고 얻으셔서 이제 남은 생 언제 주님 오셔도 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만족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내 생이 뭐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평범하고 이게 뭡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하는 자는 뭐 가만히 있어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내 생이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 드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편한 지금 삶을 허락하신 사람들 나태했다면은 내가 기도할 것이고, 또 내가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의 삶이 야곱이나 요셉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